오늘부터 두 달 동안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가지고 함께 설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곳곳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이 수요 저녁 때마다 등산복을 입고 와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영적인 등산복을 입고 계속적으로 한 두 달 정도 계속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한국의 주말 지하철을 타게 되면요, 희귀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등산화를 신고 등산복을 입고 등산 가방을 메고 40대, 50대, 60대까지 많은 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여기저기 다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한국의 지금 등산 인구가 1800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등산을 하고 있죠. 저도 우리 시드니 땅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들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블루 마운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산을 왜 올라갑니까? 등산하는 이유가 많이 있죠. 산악가들에게 등산을 왜 하느냐 물으면요,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심오한 이야기를 하죠. 저희는 뭐 산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사람은 원래 직립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을 오르는 것이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하죠. 그리고 산에서 나오는 피치스톤, 그리고 뭐 음이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산을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산을 오를 때, 그리고 산을 오르고 난 뒤에 평지를 걸을 때, 또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 마치 그것이 인생과 같아서 정말 힘들게 올라가지만 그 이후에는 정말 평안함이 오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행복함이 오는 것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산을 오르는 분들이 많이 또 이야기하시죠. 산을 오를 때 힘들지만 땀을 한번 흘리고 나면, 그리고 산턱에 앉아서 시원한 산들 바람을 맞으면서 오이 하나 탁 씹어 먹는 맛이 정말 일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많은 이유를 가지고 산에 오릅니다. 저와 함께 두 달 동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산들 중에 제가 9가지의 산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함께 산을 오르며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산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찾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등반해야 될 산은 아라랏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산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덴 동산, 그것도 동산이고 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산이 에덴 동산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산들이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의미 있는 산의 첫 번째 산이 아라랏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라랏산은 잘 아시는 산입니다. 노아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성경에 보니까 그 죄가 너무나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을 수 없으셨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들을 후회하시면서 내가 물로 심판해야겠다 마음을 결정하셨고,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궁창이 열려버렸고 땅에 있는 궁창도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주야로 온 비 때문에 온 지구가 물로 가득했고 모든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암수 한 쌍씩의 동물들은 살아났던 사건, 그리고 그들이 들어갔던 방주가 결국에는 머물렀던 곳이 저희가 잘 아는 아라랏산이죠. 여러분, 아라랏산은 지금의 터키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란 있고, 이란의 북쪽이 되죠. 위쪽에는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국경 지역에 있는 것이 아라랏산입니다. 지형으로 보면 터키에 소속되어 있죠. 해발 5137m입니다. 굉장히 높죠. 많은 탐험가들이 그곳을 탐험을 했습니다. 혹시 노아의 방주가 발견되어질 수 있을까? 많은 탐험가들이 탐험을 했죠. 1800년대부터 노아 방주의 흔적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견되었던 적이 있는데, 2010년에 홍콩의 그 창조과학 탐험팀이 터키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곳을 탐험한 적이 있습니다. 해발 4200m에 가서서 그곳에 나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전에도 이미 러시아나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통하여
방주의 흔적이 있던 것들을 다 발견했지만 실제로 찾아가서 그 흔적들을 가지고 온 역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2010년에 있었던 일이 굉장히 큰 그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사람들이 그것을 추정해 보니까 약 4,000년 전 시대의 나무였고, 그리고 거대한 것이 4,200m 안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캐었던 장면들을 제가 인터넷으로 본 적이 있는데, 특별히 이것이 베이징 TV에서 방영이 되었고요, 미국 그 폭스 TV에서도 방영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도 존재하는 산 아래 지금도 역사적으로 노아의 방주의 그 유물들이 아직까지도 거기에 있다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였죠. 그 아라랏산은 역사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다는 것 외에도 우리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150일 후에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방주가 7째 달 곧 그 달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제가 아라랏산 앞에 시작의 산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홍수의 사건 이후에 다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지구 자체를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했던 의미가 있는 산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라랏산에 등반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다시 한번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아라랏산에 굉장히 놀라운 은혜들, 축복들이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깊음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홍수의 재앙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왜 홍수의 재앙이 그치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했냐면 노아와 그 안에 있는 가축들을 기억했는데 그들이 불쌍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기억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기억이 어떤 기억일까? 물론 그들이 정말 불쌍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기억했던 내용은 바로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죠. 창세기 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약속 맺음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많은 가축들을, 그의 가족들을 살리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하심 때문에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결국 그 방주는 아라랏산에 정착하게 됐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고 방주에 탔습니다. 좋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방주가 아니었습니다. 방향의 키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밖은 물이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고 기대한다고 내가 원하는 곳에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아라산으로 도착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을 기어가서 물을 줄어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가 아라라산으로 도착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모든 생물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라라산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일들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일반적인 계약은 그냥 문서로 맺는 거죠. 말로 그냥 약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 간의 계약이 파괴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말 파기할 수 있고, 때로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고 계약이 변경될 수 있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변할 수 있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런 노아와 맺었던 그 언약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말 살리기 위하여 주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물을 다 말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정말 아라라산으로 인도해 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 가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주장하겠다. 너를 보살피겠다. 너를 반드시 이러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이 어떤 언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아라라산에 올라가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산이 바로 아라라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라라산으로 인도하게 하여 이미 물을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고민하게 되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답답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이미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주를 아라라산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물을 줄어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야 결국 아라라산으로 인도해 가셨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이 말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이제 막 솟아나고 있는데 너희는 느끼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들고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느끼지 못하느냐?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고 있음을 너는 알고 있지 못하느냐?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영어 가사가 God will make a way죠. 그 가사에 보면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그러나 He walks in way we cannot see. 그것을 볼 수 없지만 He will make a way for me. 주님께서 길을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 가사는 고백하고 있죠. 우리의 인생과 삶에 주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아라라산에 올라가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라라산에 우리가 도착하였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비록 방주를 탔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라라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방주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이 열렸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 방주의 문이 열린 상황을 딱 보니까 막 먹을 열매들도 많고 숲이 우거지고 정말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잘 살 수 있을 만큼 딱 준비되었을까요? 아니요, 비록 1년 10일 동안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서 정말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하였는데 문을 열고 나아가 보니까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 시작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만 때로는 그 상황을 보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의 문이 열린 후에 그가 해야 할 일들이 하나도 둘도 아니고 숨 없이 많았을 거예요. 이 가족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지, 물은 어디 있는지, 이곳이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곳은 어디일까, 그리고 나는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까, 그리고 정말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수많은 것들이 젖어 있을 텐데 그건 어디서 말리고, 정말 아픈 가족들은 어떻게 돌봐야 될지 그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먼저 시작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며칠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 마음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땅이 존재하는 한 씨 뿌리는 것과 추수하는 것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할 일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가 가장 먼저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라랏산에 오르며 우리가 정말 배우고자 하는 것은 이 아라랏산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해야 할 일들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집을 짓기 전에, 자기가 먹을 것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년 10일 동안 그 방주에서 사실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 방주 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주 안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을 가득 가지고 와서 그 방주 안에 있던 많은 동물들을 먹이는 삶이 그의 1년의 전부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 동물들이 쌌던 이 배설물들을 치우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의 믿음의 삶이 무엇이었냐? 청소하고 먹이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렇다고 문을 열 수가 있습니까? 창문은 하늘을 향하여서만 문이 있었죠. 그리고 정말 밖으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보면 뭘 합니까? 모든 것은 물 밖에 없는데요. 스마트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무슨 소식을 들을 수 있게끔 소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였을 것입니다. 때로는 단순한 삶이지만, 때로는 무디고 정말 지겨운 삶이지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을 때,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그가 한 일이 무엇일까? 그는 나와서도 주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고통스럽지만, 쳇바퀴 도는 삶을 살아오지만 새벽마다 저녁마다 주님 앞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며 살아왔을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라랏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막 찾아보고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노아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아라랏산에서 이 아라랏산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라랏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너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잊어버리고 잊고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삶이 혹시 지금은 잊어버리고 나에게 닥쳐져 있는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삶이 정말 뒷전에 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노아의 삶과 인생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가 아라랏산에 등반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모두 다 씻기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죄를 짓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이미 그때부터 죄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그 성경의 말씀에 있는 죄악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근에 한국의 사회를 보십시오. 어느 빌딩 하나라도 태폐 향락업소가 없는 빌딩이 없습니다. 정말 음란하고 더럽고 정말 제약되고 폐역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좋아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을 물로 심판하셔야만 되었을까요? 그때 사람이라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노아만 선택하고 왜 그들은 죽이셔야만 됐을까? 여러분, 사실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때가 어떠한지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예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전 지구적인 심판이 그때 있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 어떤 일부 지역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오늘 아라랏산에 올라가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세 번째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물의 심판을 하신 이후에 창세기 9장 말씀에 가면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노아의 언약이라고도 하고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창세기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내가 땅 위에 구름을 일으켜서 그 속에 무지개가 나타날 때 내가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모든 종류의 생물들 사이에 세운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과 이 땅 위의 모든 육체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런 무지개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언약과 약속이죠.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겠네 라는 의미가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때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지막 때가 어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나 그들을 모두 쓸어가 버렸다.
룻의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다.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날 그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인자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날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멸하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롯의 그때와 같이 불로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나무를 심는 일들,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지 않는 그 마지막이 다가옴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물의 심판이 없다, 이제 앞으로는 심판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로 물의 심판은 지나갔지만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마지막 때 마지막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라랏산에 오르면서 우리가 봐야 될 무지개는 바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지구적 종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그러면 그 오심을 우리는 무엇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로 영혼을 깨워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잠이 들어 있다면, 정말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기도가 사라져 버렸다면, 주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열정도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 삶이 회복되어져야 됨을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라랏산에 올라가며 마지막 때가 다가옴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기를 결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라랏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아라랏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주장하고 가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아라랏산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드려야 됨을 결정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라랏산을 통하여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있기를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